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5장 9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이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인간의 그 감정 싸움은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에게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자신은 둘이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앙금을 갖게 하죠. 우리가 남의 사생활의 문제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보면 알지만 인간은 남의 허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비교적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의 도구로 살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보면은 남에게 말하고 싶어서 아주 좀 쓰시죠. 아주 남한테 말하고 싶으면 못 견뎌요. 막 나가서 얘기하고 싶어서 또 이 친한 친구라고서 얘기를 해놓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지 말라는 말까지 또 해요. 나가서 그러다 보면 온 동네 다 퍼져 있죠. 그게 인간이 그 말하고 싶어 못 견디는 성품, 이것 때문에 그렇죠. 남의 은밀한 죄, 사생활까지 다 들춰내면 그게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듣기 좋아하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도 못 지키는 인간이라는 거를 참 세월을 지나면서 보면은 한 인간은 하나님 말씀 하나를 작은 거 하나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참 약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지가 약하기도 하고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상황에 그냥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큰 문제가 생겨서 사느냐 죽느냐는 심각한 어려움도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기능도 있어요. 인간은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지킬 수 없다. 가령 지킨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아니고, 말하자면 제조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짝퉁이다 그래.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그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유일무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자꾸 외면하려고 들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순종이 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나 몰라요. 근데 이거는 바리새인의 의라고 그러죠. 인간의. 이걸 또 다른 말로 선할례강이라고 그래요. 인간 마인드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는 운동이죠. 그런데 그걸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세요. 인간 안 받으세요.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살았는데 왜 안 받냐? 예수 이름으로 받으시면 되지. 그런데 예수 이름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순종만 받으신다. 예수 이름 갖다 도용했지 예수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 되려면 우리 인간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우선은 연결이 돼야죠. 그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은혜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그 사람의 몸이 하나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연결돼 가지고 예수가 그 몸을 길들여서 순종의 그 길들임이라고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하고요.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했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는 뜻을 하는데요. 밀가루 세마리라고 해요. 완전히 예수님이 그 몸을 길들여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훈련되진 거, 정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움직여서 하나님께 순종이 되시는 예수님의 몸으로 드려진 것.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길들인 것.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행동하신 것. 또는 행동하게 하신 것. 이것을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옆에 드리는 순종이라고 그러죠. 이 순종. 이 순종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순종이죠. 예수 이름을 도용하여 가지고 이름만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길들여서 예수의 기준으로 사는 데 능하고 예수님 식으로 사는 데 능하고 예수님 스케일로 사는 데 능하고 예수 스타일로 사는 데 능하고 예수 마인드로 사는 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인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해져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한테만 그게 가능해요. 인간은 스스로 아카페로 접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본질을 인간이 직접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카페를 주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한테 그 성품을 공급하느냐?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만큼 아카페로 살아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만큼 길들여진 사람은 그만큼 아카페로 살고 1개만큼 길들여진 사람은 그만큼 아카페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다는 게 실질적이어야 되죠.
실체적.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체적으로 받는다 해서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은혜인데 성령이 인정하신다 해서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감사 찬송을 받으시고 얼굴빛을 비춰줘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각성을 주죠. 성령의 각성은 예수님 얼굴빛하고 이제 정비례한다고 하죠. 연동됩니다. 연동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면서 그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효과를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맞지 않는 것이 그 삶에 있잖아요. 다 드러나죠. 그거를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영을 주셔요. 그래갖고 이사야처럼 울부짖게 돼요. 그래서 그 엄청난 울부짖는 그 회개 자국이 일어납니다. 그게 심판의 영. 그 심판의 영에 누구든지 노출되면 그 바람이 이제 회개가 돼요. 그 빛 앞에서 자기가 드러난 신체적 진실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될 수 없다는 그 엄청난 깨달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거죠. 얼만큼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영의 시간,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보내느냐면은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만큼 그가 하나님께 토해놓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 시간이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한 달일 수도 있고 또 뭐 40일 수도 있고 또는 일주일일 수도 있고 몇 시간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빛을 받은 만큼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그를 그 죄를 이제 사하시고 그 죄를 이제 소멸하십니다. 소멸. 그때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소멸이요. 이때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소멸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 재단에 불이 간 거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본질에 달궈진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된 거예요. 그때 그는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와 결합한 거죠. 이렇게 예수하고 하나같이 결합이 돼서 소멸의 불을 받으면 하얗게 달궈지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도의 원칙은 모든 인간이 다 예수 안에서 은혜의 보좌로 가서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져 갖고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져서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게 달궈졌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달궈져 가지고 아카페로 그 사람을 몸으로 움직이며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불이 식어지면 또 다시 이제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얗게 달궈져. 그래갖고 내려와서 살고 그러다가 또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수시로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은혜와 진리의 생활을 충만하게 영위해 나가는 거죠. 그게 원래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왠지 모르게 아주 그 남의 나라 얘기 같고 뭐 까무득한 얘기로 들려지는 이런 교계의 흐름 속으로 전락되었어요. 이것은 그만큼 교계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멀어졌다 이거죠. 인본주의 기독교, WEA죠. 적그리스도 기독교, 적그리스도에 빠진 기독교, WCC입니다. 이런 것들이 와서 자리 잡으면서 성령의 그 각성으로만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풀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만 성경이 풀리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을 푸는 또 무슨 자기들이 깨달음을 가지고 뭐 이제 신학적인 그 뭐 줄거리 잡았다 해서 그걸로 성경 해석하고 해가지고 이 설교 시장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엄청나게 혼탁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이 혼잡되어 있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에게 완전히 연합해갖고 그분의 몸으로 행동해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하나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를 항상 구축하려고 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지 않는 자들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참으로 비참한 운명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 기준이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심판장은 예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기준에 잘 믿어야 잘 믿는 거지 내 기준으로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차가운 기준은 뭐고 예수님의 뜨거운 기운은 뭔가, 기준은 뭔가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만큼 우리가 더욱게 돼야죠.
내가 찾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이 토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예.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참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 나를 버리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이제 우주 미아보다 더 불쌍한 존재죠. 버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건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죠. 우리가 예수의 궁유를 항상 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우리는 항상 자기 자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안 돼요. 내려앉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궁유를 구해야 하는 존재지, 우리는 완성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아주면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의 불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육성을 억제하니까 예수 잘 믿고 남하고 싸우더라도 남의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아요. 은밀한 것을 노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에서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가 이제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가 통제해줌으로 된다는 것을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붙잡았다가 놔요. 그러면은 금방 육성이 드러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놓으면은 무너진다는 걸 절박하게 깨달아서 결코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단죄하지 않죠. 목회자가 참 애매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형제들의 잘못을 사람들한테 얘기해갖고 망신 주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책망은 항상 예수한테 있어요. 인간은 다 허물진다. 인간은 다 문제가 많다. 인간은 다 이렇고 저렇고 저런 짓을 한다. 그렇지만 예수한테로 안 가면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 예수한테로 가자. 예수한테로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그분의 궁유를 힘입어서 그분의 불에 하얗게 달궈져서 내려오면 예수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예수 앞으로 가기 싫어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책망이라고 그래요. 예수한테 가든 안 가든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허물만 들춰내서 사람들한테 망신 주는 거를 그거는 이제 비판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 남을 정죄하는 거. 그런 사람은 궁유를 얻지 못해요. 심판날에. 그러니까 심판날에 궁유를 얻으려면 남을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그 긍휼이라는 거는 인간은 모두 다 똑같은 허물투성이에요. 예수가 붙잡아주면 그 허물에서 이기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의 불로 하얗게 달궈지면 그 예수의 그 힘으로 육성을 이겨서 거룩하게 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살죠. 의롭게 살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놔버리면 그 사람이 전에 성적으로 물러나던 사람인데 예수가 불로 태우고 단세가 되게 해서 완전히 백열 상태로 해서 예수의 힘에 눌리니까 더러운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깨끗하게 살아요. 그러다가도 예수님이 놔버리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인간은 예수한테 붙잡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인간은 누구든지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잘나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잘나서 깨끗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양질의 성품을 갖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통제가 잘 되니까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사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이 물란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 인간 저 왜 그래? 참 더러운 년이네, 더러운 놈이네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죠. 그는 인간의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의는 예수님 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불의를 떠난 거, 거짓을 떠난 거.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성적인 그 깨끗함을 순결하는 능력을 성품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 수많은 성적인 유혹들 속에서도 다 이기고 깨끗하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전체가 잘 되니까. 그래서 그가 후에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죽으면 평생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천국 가기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도 다들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가 없이 의롭게 산 사람은 예수가 모르는 자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해가지고 밀어내버리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깜짝 놀라는 거죠. 나요 평생 저 건너편 진집사처럼 바람도 안 폈고요. 저 건너편 박장로처럼 두 집 살림도 안 했고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요. 저를 모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육체의 의라고 하죠. 육체의 의를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인정받는 의는 뭐냐? 이 세상에서 창기처럼 살았어요. 창기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보좌에 이끌려가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완전히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불에 사로잡혔어요. 그 거룩한 불에 사로잡히니까 그 불의 힘이 그 사람의 육성에 더러운 그 습성,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의 습성을 완전히 억제하고 그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밀어내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요. 정말 거룩하게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더러우니까, 더러웠던 길을 걸어왔다니까 다른 사람을 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그런 마음도 못 먹어요. 항상 예수 앞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놓으면 나는 옛날로 돌아가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해갖고 예수님이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죠. 은혜의 보좌에서 항상 해달궈져서 내려와서 거룩하게 살고 또 올라가서 그래갖고 심판대 앞에 섰어요. 죽어서. 예수님께서 아시죠? 예수 안에서 길 잃어져서 어렵게 산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부모로부터 나쁜 형질을 유전받아가지고 참 다른 사람보다도 더럽고 불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한 만큼 깨달음이 오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박사. 그러니까 그만큼 배고플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정욕의 늪을 보면은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자기한테 없다는 걸 깨닫고 이걸 이길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수 고픈 갈증으로 매달려서 예수를 얻어요. 얻은 만큼 예수 통제 고풍이 일어나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줘요. 그 더러운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사는 데 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요. 그 거룩하신 은총을 힘입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간 의지로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얗게 달궈져서 깨끗하게 산 것이 아니면 그거는 인간의 것이죠. 그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이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예수가 아니면 자기는 거기서 이 더러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예수가 용서 안 해주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한테 매달리고 예수의 궁유를 구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는데 진심이죠. 전심이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 기준으로 이제 됐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내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예수의 기준까지 하얗게 달궈져야 돼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사람이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죠. 예수가 주시는 경건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산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좋은 성품으로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뭐 도둑질할 이유도 없고 사기칠 절박함도 없고 강도질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에 노출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는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가난함 속에 몰려가면 그 사람 속에 흐르고 있는 도둑질하는 성품, 사기질하는 성품, 그 다음에 그 부패한 거죠. 원래 성품이 그렇게 부패한 거.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드러나는 거죠. 강도질하는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 가난하면 이제 몸 파는 거니 몸 파는 성품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단 말이죠. 너를 가난 속에 쳐놓으면은 너는 이런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야. 곤고한 자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한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불이 들어가서 노랗게 달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달궈져서 하얗게 되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눈 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얗게 달궈진 상태가 되면 비로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눈 뜨는 아침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내 속에 없던 아깝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의 그 바다의 파도처럼 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눈을 뜨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아깝의 사랑의 눈을 뜨는 거죠. 사랑의 눈을 뜨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사랑의 물결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물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사랑의 물결로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랑이 그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하얗게 달궈진 만큼 그 사랑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공유해서 행동을 하면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베풀면 비로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갖춤을 가진 거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히 그를 통제해서 의인을 만들었으니 모른다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절대로 모른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없이도 깨끗하게 살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예수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자기 정체를 보게 되면 자기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한 인간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이 되면 정말 깨닫는 사람이 되면 아기가 엄마한테 매달리듯이 목숨 걸고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돈 없어도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죠. 무엇을 해도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 그 몇 푼이나 된다고. 예수님 그거 쓰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이 항상 공급해 주시면 그거 의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무한히 도와주세요. 아무리 예수님 싸놔도 오직 예수님만 매달려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아주 그게 체질이 돼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근신이죠. 근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놔버리면 그냥 무너지니까 예수님 앞에 늘 정말 무섭게 매달리는 거죠. 예수님 놔버리면 나 넘어져요. 예수님 놔버리면 나는 지금 무너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붙잡았다 놨다 하는데 주님 나에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훈련을 주시는데 주님 정말 놔버리면 나는 망해요. 정말 도와주세요. 그 시험마저도 주님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갖고 우리의 심리 속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정직한 심령이에요. 예수 없어도 무엇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체면에 빠진 거예요. 미혹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으니까 예수 고품이 없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굶은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건덕지가 있으니까 매달리는 거죠. 벌거벗었으니까 하나님 은혜 펴주세요. 내 지난 세월의 그 허물이 다 드러나는데 천국 가면 다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 죄를 가려줄 예수님이 나의 흰옷이 되어지지 않으면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악인은 의인 회중에 거하지 못하는데 천국 사람들이 다 허물이 있죠. 예수가 아니면 깨끗하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예.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가 받아주는 이유가 예수가 그들의 흰옷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흰옷을 입도록 매달려야 돼. 예수님 제발 흰옷을 입혀주세요. 깨달아주세요. 동일한 시야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되고요. 예. 예수님 저울과 추로 통일돼야죠. 예. 예수님 잣대로 통일돼서 예수님의 그 저울값, 잣대값, 예. 기준값 그 값하고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운영하시는 대로 그대로 함께 해야 돼요. 예. 나는 예수 없이는 망하는 사람입니다. 예. 나는 예수 없이는 영원한 수치 속에서 예수가 덮어주지 않으면 나는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결코 심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불쌍히 여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가 불쌍히 여겨주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너는 예수한테로 안 가느냐. 그렇게 자꾸 예수한테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궁일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한테 가고 안 가고 관계없어요. 그죠? 자기 기준에 따라서 막 의대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궁일함이 없어요. 궁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궁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네, 사람들은 그 궁일을 따라서 그 서로가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하질 않아요. 심판은 궁일을 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겠습니다. 이 궁일이라고 하는 건 예수죠. 예수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네 속에 와갖고 이렇게 달구셔갖고 예수의 경건의 권능으로 너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네가 거룩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데 왜 그 궁일을 안 입느냐. 궁일을 입으러 가자. 이게 바로 궁일 여겨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 관계없이 왜 사람이 이렇게 더럽게 살아?
깨끗하게 살지 하면서 마치 인간은 예수의 궁일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궁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궁일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심판됐을 때 궁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인간의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나면 이거는 예수한테 가서 이렇게 달궈지면 이길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이 흠을 가지고 장난칠 거야. 세상에서 먹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 허물을 들춰내갖고 등쳐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 허물 때문에 참 많은 시달림을 받죠. 평생.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리만 찾고 자기들의 이익만 찾고 예수님만 그 사람에게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무이 궁일이에요.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 보좌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거기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돼. 예수가 이렇게 달궈줍니다. 그 궁의를 구하는 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르지만 예수님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들으시냐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감사해요. 예수님, 나는 나의 허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더러운 속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수치스러운 지대에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도 힘을 입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나를 흰옷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그게 예수 감사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이끌어줘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달궈지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육체의 그 더러운 속성에서 이기게 되죠. 거짓말 잘하던 사람도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지면 예수의 진실한 성품대로 행동하죠. 도둑질하던 사람도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지면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수고해서 돈 벌어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 부자하는 사람이 되죠.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지면 새 사람이 돼요. 이 기독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사람들한테 좀 손가락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참 인간의가 없어요. 완전히 만신창이 같은 아주 기악한 괴질 같은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보다도 예수 고픈 갈증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더 강하게 일어나죠. 그래야 그걸 이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왜 나는 이렇게 나보다 상태가 심할까 하지만 그게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하죠. 크신 공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이 궁일이 여겨주신 만큼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죄성에서 벗어나고 죄의 습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후부터는 사람이 허물 갖고 등쳐먹지 말고 이제는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게 해주세요. 예수가 없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가 붙들어지면 예수 앞으로 신나게 달려가지만 예수가 놔버리면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한계에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 허물을 봐도 그거를 말할 수가 없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 내 허물 누가 들춰내면 기분 좋겠어요? 봐도 못 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에 참여하는 자들은 결코 남의 말을 안 해요. 그래갖고 어디서 어떤 사람의 허물을 봐도 들어도 소경처럼 못 본 것처럼 기먹은처럼 못 들은 것처럼 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궁율로 통제하는 거예요. 나도 궁율을 입었으니 저 형제도 궁율을 입으면 그 허물에서 벗어나는 다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 타고난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몰라요. 그런데 그 나쁜 것 가지고 나온 사람은 정말 단 한순간도 예수가 아니면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악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고 하게 달궈주시고 예수님 나를 물가에 놓인 아이처럼 대해주셔서 그냥 나는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엄청 이렇게 매달려 살게 하시는 근신의 경성의 힘으로써 이끌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날부터 그 사람은 항상 예수님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의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쳐다보든지 그에게 의의 소망을 줘야 돼. 그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허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습관을 피해서 그건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궁유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야 할 것은 봐야 돼.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자리에 있는가를 안다면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예수에게 매달리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남의 허물 갖고 장난치지 않고 그리고 남의 은밀한 사생활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완전히 붙잡아줘야
거룩하게 살거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돼서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거죠. 사실 거기 가서도 예수님의 그 옷, 예수가 주시는 그 흰옷으로 칭칭 감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 평생 허물이 다 드러나잖아.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천국 사람들 다 그래. 뭐 엄청난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이 되어주셔서 칭칭 감으니까 더 이상은 생각 안 해요. 저 사람도 예수님이 덮어주셨다. 나도 덮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덮어주신 사랑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사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궁유를 힘입어 사는 우리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의 옷을 입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사는 이런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허물 갖고 장난치고 등쳐먹고 그러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은 허물 갖고 장난을 쳐요. 골로새서 3장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의해서 예수에게 완전하게 달궈진 생활은 늘 입에서 형제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사 생활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궁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로부터 경건의 찐익을 받아서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우리의 육신의 더러운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더러운 생활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9가지 영역에 지극히 거룩한 삶으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